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 성경에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탄에게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사탄에게 돌아간 몫은 값이 아니라 파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목적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런 협상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초점은 대속물을 받은 대생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점은 대속물로서의 예수님 자신의 생명에 있고 또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시는 그분의 자유에 있으며 친히 대속물이 되심으로써 유익을 얻게 될 많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누가 대속물을 받느냐 굳이 묻는다면 성경적인 대답은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흠 없기를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대속물이 우리를 위해 죽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들이신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에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풀어야 할 궁극적인 속박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그게 정의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사랑 이전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고 복음의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됐다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 그걸 아는 게, 그걸 믿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 막 난리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동시에 죄를 그만큼 미워하시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인들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런데 그러한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대신 받으신 속죄,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 용서받은 죄인, 죄인이었지만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속전이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영위하신 생명뿐 아니라 죽음에 내어주신 생명까지도 속전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친히 인자라고 부르기 좋아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그 단어에 사멸성의 인상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예수께서 인자가 되신 이유도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속전은 사람의 아들만이 지불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내놓는 생명이 속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강압을 못 이겨 속전을 내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예수께서는 굳이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시는 분이지만 받는 분이 아닙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강압에 못 이겨 속전을 내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다시금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앞에 세웁니다.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고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자진하여 결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를 인자라고 칭해요. 인자가 뭐냐면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죄인인데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속죄의 제물이 필요해요. 구약에서는 짐승들을 잡아서 죄를 용서하는 속죄의 제물로 바쳤어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속죄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요.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는 속죄물이 되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형편없어요. 나는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해요. 항상 보면은. 그런데 감사한 건 뭐예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부끄러울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효과적으로 건져주셨을까요?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출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우리 구주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영접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 구원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는 모두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단들이 왜 이단이고 사이비예요? 자기가 믿는 교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교주를 통해서 신앙을 가져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목사를 잘 믿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게 구원의 길인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어떠한 특정한 목사를 존경할 수는 있고 그 목사를 내가 따를 수는 있어요. 인간적인 것으로 존경하니까. 그러나 그 목사가 또 어떠한 사람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그게 복음이라는 것.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어떠한 교회에 속하고 어떠한 목사를 따르고 어떠한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구원에서 배제되는 것처럼, 정치적인 성향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